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3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선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의 이 땅에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던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지함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숨어 있었던 새싹들과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날 4월에 꽃들은 피고 따뜻한 햇살은 비추는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갇혀 아직은 이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지도자들과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인간관계의 바이러스라는 벽이 막혀 있어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여 이제는 감염에 대한 공포보다 우울함과 무기력, 심지어는 관계마저 끊겨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루속히 사람끼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만나서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고 마음껏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고난과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여 부활의 아침에 성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상호 전도사님께 함께 하시어 비록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듣는 모두에게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고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 부활의 아침 흩어져 있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주인 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번져만 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어둠 속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 어둠이 자아내는 음습한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 또 그 뒤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오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모든 인생들이 흙에서 온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기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성의껏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모든 삶의 정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S 뉴스 4월 5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소식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당회와 코로나19 대응팀에서는 오랜 논의와 협의 끝에 교회 출입 통제를 4월 11일 토요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출입 통제는 4월 12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전면 해제합니다. 단 코로나19 완전 종식까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합니다. 각종 모임과 훈련은 4월 이후로 연기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주 당회와 코로나19 대응팀이 협의하여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곽승현 위임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사순절 40일 특별 원텐텐 가정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한 가정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사순절 전교인 40일 광야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회개의 기회로 삼는 사순절 전교인 금식기도입니다. 한 끼 금식 또는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올라오는 공동 기도문을 놓고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자초의 24시간 릴레이 기도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권사연합회, 여전도연합회, 안수집사회, 남선교회, 청년회, 중보기도위원회 6개 기관에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각자의 골방에서 금식하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를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KS 뉴스. 예, 이와 더불어 청년부에서 지금 이벤트를 같이 하고 있지요. 그 원텐텐 가정 예배 때 그 나의 인생 찬양 하는 것은 아마 이거 예배 방송이 같이 시청하실 때는 이미 끝났을 거고, 나머지가 그 책 2권 읽고 그 중에 한 권은 선택해서 읽고 그 3주 서평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 4월 12일 부활주일에 모일 때에 그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김민석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산을 옮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주일까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동안 지금까지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러다가 부활절에 같이 모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부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력 상으로 종려주일이고, 이제 이어지는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금 그 고난에 동참을 하는 그런 교회력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라는 이 교회력 상에서 좀 의미 있다 싶은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덕분에 집에 보통 한 1시간 정도 일찍 이렇게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5시 정도에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과 이제 와이프와 함께 어디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니까 시간을 이렇게 주로 보내고 있어요. 와이프는 어린이집을, 지금 어린이집도 다 이렇게 애를 못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긴급 돌봄이라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는데 매번 보내는 건 아니고 집에 이렇게 참다가
너무 이제 애 보는 게 화가 나고 분이 차오르면은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요. 어린이집에 이제 하원하는 시간이 4시거든요. 4시. 그럼 와이프가 어린이집에 가서 4시 아이를 픽업을 해서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잠깐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와서 같이 집에 들어가고는 종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와이프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픽업을 해서 차에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희 첫째가 엄마한테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막 했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물었대요. 시은아 너는 왜 아빠가 왜 이렇게 좋아? 아빠 많이 좋아? 이러니까 응 그러더래요. 응, 나 아빠 좋아. 그래서 또 물었대요. 시은아 그러면 아빠가 시은이를 더 많이 좋아해? 시은이가 아빠를 더 많이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시은이가 서스럼 없이 내가 아빠를 더 많이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딸 키우는 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한마디를 더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좋아하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서운한 마음도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벌써 애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구나라는 거를 캐치하는구나. 되게 애들이 빨리 이런 것들을 깨닫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소통하는 강사님이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봤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맥락적 소통 혹은 공감적 소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반응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구나, 어떻게 생각하겠구나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맥락적 소통, 공감적 소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이제 소통에는 4단계가 있대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제일 낮은 단계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연인이 있어요. 연인. 이제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이 오랫동안 이제 쇼핑을 하지 않다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여자분이 이제 같이 쇼핑하러 가자 해서 오랜만에 이제 쇼핑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물어요, 남자한테. 오빠, 빨간 옷이 좋아? 노란 옷이 좋아?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빨간색이 잘 어울려? 노란색이 잘 어울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일 낮은 단계에 이제 소통을 하는 남자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사. 다 잘 어울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 1단계 저차원. 이건 정말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아주 1단계의 그 낮은 레벨의 소통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소통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보단 좀 더 난데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소통이래요. 예를 들어 오빠 빨간색이 잘 어울려, 노란색이 잘 어울려? 라고 했을 때 둘 다 좋은데 둘 다 좋다. 근데 네 좋은 거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결정을 상대방한테 미루는 그런 소통이래요. 나머지 3번째 소통은 보통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적극적 경청, 적극적 소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강색이 잘 어울려, 노란색이 잘 어울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빨강색 좋다. 그거 좋긴 하다. 노란색도 좋은데? 근데 자기 얼굴에는 노란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기까지만 그분 말로는 요 3단계 정도의 소통만 해도 굉장히 월등한 남자고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맥락적인 공감을 하는 소통을 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이러한 상황과 그 사람의 이 욕구,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오빠 빨강색이 잘 어울려, 노란색이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맞아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쇼핑 와서 자기 정말 사고 싶은 게 많지. 나도 정말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걸 사야 할 텐데 빨강색은 자기 날씬해 보이고 노란색은 청순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뭘 사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러면 여자분은 어머 자기야 아유 이러면서 파란색 옷을 사버린다는 거예요. 노란색도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을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했다는 말인데,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기의 흐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탁 했을 때 이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지금 태도가 어떤지 모든 것들을 센서티브하게 감지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사람하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미디어를 볼 때,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볼 때 이 책이 어떠한 책인지,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 저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대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이념과 스펙트럼 속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책이다, 책 읽자 하고 그냥 이렇게 글을 읽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것도 훌륭하지만 1차원적인 독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저자가 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화두로 던지려고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경험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읽는 게 책 읽기에 있어서도 공감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합니다. 크게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본문이 오경에 속한 건지, 예언서에 속한 건지, 복음서에 속한 건지, 서신서에 속한 건지, 그러한 맥락이 있고, 그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이 제사장 계열의 본문인지, 예언자 전통에 속한 건지, 지혜자 전통에 속한 건지, 또 신명계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본문인지, 아니면 왕정 신학을 갖고 있는 본문인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떨어져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이제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나 고려할 만한 맥락과 어떤 공감대 형성이고, 일반 성도분들이 읽을 때 고려해야 할 그 맥락, 그 소통, 맥락적 읽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읽는 본문에 있어서 그냥 이 본문만 딱 단절해서 읽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앞뒤에 문단과 문단, 본문과 본문의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는 게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는 거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간과 맥락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행간과 맥락을 같이 읽을 때에야만이 그 참된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서 길어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것만 이제 떼놓고 딱 봐버리면,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냥
글이 써져 있는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다 보면 마음에 의심이 없이 이 산더러 저 심악산을 보면서 자, 저 심악산아, 저 일산 호수공원에 가서 빠져라, 난 이걸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무엇이든지 될 것이다 믿으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앞뒤 문맥을 떼버리고 그냥 쓰여져 있는 것만 탁 가지고 와서 읽다 보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그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본문대로만 우리가 그냥 떨어뜨려 놔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바라며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도 응답의 어떤 그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게 됩니다. 내가 의심만 안 하면, 내가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산을 못 옮기는 건 내가 의심을 해서이고, 저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려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치유가 안 되면 내 기도가 부족한 탓이고 내가 의심한 탓이구나, 이러한 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확신과 맹신에 빠지기에 딱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린다,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자신이 있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 하면서 확진자와 함께 같이 성찬을 거기서 막 거하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걸립니다. 걸려요. 결국 이렇게 되면 기도의 응답의 그 주권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왜 저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맥락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풀어낼 수 있는 그 키워드는 이 산을 옮기는 이 표현, 이것을 우리가 맥락 속에서 풀어낸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22절에서 25절인데 제일 마지막 단에 위치해 있고 그 위에 보면 세 개의 단락이 맥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전에 한번 들어가셨다가 베다니에서 한번 유숙을 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이제 따서 먹으시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너는 평생 열매를 못 맺을 거다 하면서 갑자기 대뜸 저주를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15절 19절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굉장히 불쾌한 상태죠. 아침을 못 먹었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정말 불쾌한 상태예요.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할 얘기 많지만 결국에는 이 성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인데 너희들 지금 광도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 상을 이제 엎으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너희들 지금 잘못됐어 하면서 막 엎으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단락으로 가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봐요.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있고 그 나무만, 저주를 받은 그 나무만.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식의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 본문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 사이에 성전, 타락한 성전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마치 성전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이렇게 잎만 무성하고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 그러한 성전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뿌리째 말라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가 이렇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 예수님은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그 앞에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서 시온산을 가리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산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악산, 뭐 성주산 이런 그냥 뭐 도봉산 이런 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성전을 바치고 있는 저 시온산 거기에서 바다는 어디예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지금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이 타락한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죠. 내용이 이어집니다. 24절과 25절에서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기도와 용서가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잃어버린 저 타락한 성전은 망할 거다. 참된 성전의 회복이 필요하다. 참된 성전의 회복은 뭐냐? 기도와 용서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고 구하는 그 기도는 다 응답될 거다라고 할 때에 이 메시지는 너희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의심하지 않고 니네가 막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만 기도를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효험이 있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짙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 결국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성, 그 소통은 그거를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 그것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너희와 언제나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관계 맺은 너희들,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자비롭게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가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성전의 본질을 저 성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존재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너희 삶 속에 기도와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용서, 참된 성전의 그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 오직 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의롭게 살아가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남의 물건 마음대로 우리가 막 이렇게 발길질하고 막 더럽히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거를 정성껏 대하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는 본문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살펴봤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그 맥락을 살펴볼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바로 우리의 맥락 안에서 다시금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나의 인생길 안에서 참된 성전의 회복, 기도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오늘 들려오는 이 메시지가 나의 삶의 반경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금 나에게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나? 이러한 읽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이 숙제는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카톡방에서 세론들과 나누실 때에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이 본문과 내가 같이 공감했을 때에 이 본문은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내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한국 교회의 맥락 안에서 또 이 본문이 주는 그 맥락적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어요.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성경 공부로 모이고, 토요일에는 예배 준비한다고 모이고, 금요일 저녁엔 기도한다고 모이고, 주일날은 주일이니까 모이면서 거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주 6, 7회 교회를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에는 크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였다가 함께 예배드리며 공동체하고 나눔하며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의 화나 나의 의로움, 나를 들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는 굉장히 열을 냈지만 흩어지는 교회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이제 기사와 아티클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펼쳐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는 한동안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그냥 만나서 얘기 나누고 먹고 마시며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형태를 갖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은 최소 1년이 걸린다는 그런 의학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맥락 안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이 맥락 안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삶에 좀 더 마음을 쏟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 7일 동안에 주일 하루에 우리가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그 하루가 아니라 나머지 주 6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까,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며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갈까,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발걸음을 맞추어 정의롭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을 옮기는 방법은 산을 깎거나 기계를 동원해서 산을 저 바다에 빠뜨리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참된 성전, 그 열매를 나의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이 코로나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모이기에도 힘쓰시지만 흩어져서 지내는 그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산을 옮겨와 하루하루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함에도 세상의 인력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도와 참된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당분간 자유롭게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성전의 삶을 살아 이 땅에 자비와 긍휼과 정의가 움틀 수 있도록 파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